예수님의 진단입니다. 진단. 진단을 왜 합니까? 아픈지 안 아픈지, 이것이 심각한 병인지 아닌지 진단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어떤 말씀을 전할 때 말씀을 전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살리기 위해서 전하시는 말씀인데, 그런데 살리시기 위해서 먼저 믿음을 진단하시는, 어떤 그 생명을 진단하시는 어떤 그런 말씀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 하나하나를 한번 잘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6장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3절부터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하는 세례를 받았을 때에 그분의 죽음과 연합하는 세례를 받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에 이르는 세례를 받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묻힌 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도 새 생명 가운데서 살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분의 죽음에 참여하였다면 그분과 연합하여 그분의 부활에도 참여할 것이 확실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옛 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죄의 몸이 무력하게 되었으므로 우리가 더 이상 죄의 노예가 되지 않았다는 것을 압니다. 그것은 죽은 사람은 죄의 세력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면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날 것도 믿습니다. 말씀이 쉬운 성경으로 적었는데도 참 어렵습니다. 그죠? 이 말씀에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세례에 대해서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세례. 자, 세례는 믿음을 갖기로 결정한 사람이 이 침례, 이 세례의 이 탕에 올라가서 물에 잠겼다가 다시 물 밖으로 나오면서 믿음을 고백하는 것을 세례라고 하죠. 세례 예식이라고 합니다. 이 세례는 구원받는 성도들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예식입니다. 중요한 의식입니다. 그런데 그 세례의 핵심이 있습니다. 핵심. 저는 세례를 처음에 소개받고 세례를 받을 때 이 핵심을 이해하지 못한 상태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냥 믿으면 무조건 세례를 받는구나 하고 세례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니까 이 세례에 가장 중요한 핵심이 있더라고요. 그 핵심이 뭘까요? 그 핵심이 지금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는 그 핵심은 뭐냐면 죽음입니다. 죽음. 주님과 연합하는 세례, 주님의 죽으심과 합하여서 죽음에 이르는 세례다, 그렇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성경은 뭐냐면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죽어야 되는데 그 죽음의 가장 중요한 어떤 그 핵심이 바로 이 세례에 관련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죽음이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도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 살고 싶은데, 우리는 좀 잘 살고 싶은데 지금 잘 살려는 사람에게 죽음을 얘기하니까 이게 우리에게 굉장히 어렵고 잘 와닿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지금 굉장히 어떤 역설적인 진리를 말씀하고 있는데 죽어야 산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죽어야 사는 것이 복음이고 죽어야 사는 것이 구원받는 믿음이다라는 어려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저희 교회에 출석하신 분들은 많이 들어서 익숙하실 것입니다. 익숙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익숙한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정말 내 삶의 죽음으로 확인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내 삶에 그 죽음이 뭔가,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죽을 수 있나, 또 죽음이 정말 그렇게 중요한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구원받는 믿음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죽음을 설명하다 보면 이렇게 반론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그냥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 거지 뭐 거기 죽는 것이 뭐 그렇게 대단하고 중요한가, 이렇게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말하는 것 가운데 한 가지가 뭐냐면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못 박힌
강도들을 보십시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께 그들의 믿음을 고백했을 때, 한마디로 그들의 믿음을 고백했을 때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맞습니다. 그들이 뭐라고 고백했냐면 주님 나라에 들어가실 때 저를 기억해 주소서라고 고백했습니다. 영어로 말하면 더 짧습니다. Remember me. 그렇게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Remember me. 십자가에 주님과 함께 그 옆에서 못 박힌 강도는 이 짧은 한마디로 구원받았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이 굉장히 쉽구나라는 그런 인상을 받습니다. 그냥 믿음의 진정한 진실한 믿음의 고백이 있으면 구원받는구나. 맞습니다. 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가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못 박히기까지 어떤 인생을 살았을까가 성경에 기록되지 않지만 상상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평탄하고 행복하고 그런 인생을 살았을까요? 가정이 깨어지고 또 아픔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라고 말했잖아요. 강도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기구한 운명에 대해서는 성경이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 단면, 그 순간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의 인생의 여정을 보면 그가 강도로밖에 살 수 없었던 그 험난한 인생의 백그라운드가 있었을 것이다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험난한 인생을 살다가 가벼운 죄였으면 감옥에 갇혔다가 그냥 풀려날 수 있었을 텐데 지금 가장 중죄인을 다루는 그 십자가의 형틀에 지금 묶여서 죽기 일보 직전에까지 왔다는 것입니다. 그 인생의 밑바닥에서, 그 어두운 그 밑바닥에서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 인생의 밑바닥에서 그가 경험했던 게 뭘까요? 바로 죽음이었을 것입니다. 죽으나 사나 별반 다를 것 없는 인생. 너무도 아프고 또 후회스러운 인생. 그래서 모든 인생의 욕망을 지금 십자가에 못 박힌 이 순간엔 다 놔버린 상태. 이미 못에 박혔거든요. 그래서 조금 있으면 생명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붙들겠어요? 뭐를 붙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는 살아있지만 이 사람은 이미 죽은 것입니다. 그 죽음을 지금 직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죽음의 상태에서 이 사람 예수를 만났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예수를 만나고 싶으십니까? 그렇게 이 사람이 만난 예수님이 그렇게 쉬워 보일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지금 죽어가는 그 인생의 여정에서 지금 짧게 한 몇 분, 2, 3분 그 순간에 예수님이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죽어보니까 예수님이 보였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 강도는 그 죽음의 상태에서 예수님을 만났고 그 죽음이 결국은 그 구원으로 그렇게 연결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죽은 자에게는 쉬운 것이 구원입니다. 죽은 자에게는 쉬운 것이 구원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죽지 못한 자에게는 무척 어려운 게 구원입니다. 죽지 못한 사람에게는 무척 어렵고 무척 이해하기 힘들고 무척 붙들기 어려운 것이 바로 이 구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씀하시는 이 죽음이 실제적으로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죽음을 경험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이 죽음을 통해서 무엇을 경험했을까를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남자들이면 다 군대 가서 또 군대 가면 반드시 그 받는 코스가 있는데 유격 훈련이라는 걸 받습니다. 저도 유격 훈련을 몇 번 받았습니다. 그런데 유격 훈련을 하면 항상 이 가스실에 들어가거든요. 가스실. 처음에는 방독면을 착용하고 들어가지만 그
막 그 안에서 막 뛰고 막 구르고 막 그렇게 하면서 나중에는 방독면을 벗습니다. 그럴 때 무엇을 경험하냐면 죽을 것 같은 상황을 경험합니다. 이러다 죽겠구나. 숨이 쉬어지지 않고 정말 이 죽음의 바로 직전까지 가는 어떤 그런 고통과 그런 공포와 그런 것들을 경험합니다. 보셨죠? TV에서. 뭐 체면이고 뭐가 없잖아요. 막 가가지고 막 문고리를 잡으면서 제발 살려달라고 막 그냥 그러잖아요. 정말 그런 공포와 그 죽음의 순간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마지막으로 군가를 한 곡도 부릅니다. 군가가 얼마나 절박한 그런, 이 군가 한 곡 부르고 이제 나간다고 이제 생각하니까 이제 군가를 부르는 것이죠. 그때 많은 사람들은 지옥이 있다면 이런 곳이겠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밑바닥, 그 죽음의 밑바닥, 죽음의 어떤 지옥 같은 그런 고통의 밑바닥을 경험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군가가 끝나고 바로 이제 퇴실을 하면 딱 나가잖아요. 그때 천국을 경험합니다. 천국. 한 5분 전에, 한 10분 전에 바로 내가 밟았던 그런 곳인데 그때는 천국인지 몰랐어요. 근데 죽음을 경험하고 나니까 이제는 천국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사람들이 그런 군대의 경험을 통해서 내가 사회에 나가면 잘 살아야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죽음의 어떤 그 공포를 경험한 다음에 그때 이후에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숨 쉬는 공기가 고맙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숨을 이렇게 들이키면서 너무 고맙다 이렇게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없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그런데 그때 그 숨쉬기도 어려운 그 공포를, 그 고통을 경험하고 나니까 이 숨 쉬는 것 자체가 너무 고마운 거예요. 살아있다는, 나 죽지 않고 살았구나, 내가 이것을 숨쉬고 있구나. 제가 평상시에는 요만큼도, 눈곱만큼도 고마움을 느끼지 못했던 그 공기가 그때는 너무너무 감격스럽고 고맙더라고요. 여러분, 죽음을 경험하면요, 내가 살아있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죽음을 경험하면, 그 아픔과 고통을 경험하면 내가 지금 걸어 다닐 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한 것이죠. 여러분, 내가 굶어 죽겠구나 라고 그런 상황을 경험했던 사람이 이 밥 한 그릇을 놓고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내가 이것을 먹을 수 있구나,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숨 쉬는 게 감사하고, 걸을 수 있는 게 감사하고, 먹을 수 있는 게 감사하고, 사랑하는 가족을 주신 게 감사하고,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죽음을 경험하지 못하면요, 이렇게 고마운 것들이 너무너무 당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밥 때 되면 밥이 있어야 되고, 당연히 숨 쉬어야지, 숨 못 쉬는 게 그게 정상인가 이렇게 생각되고, 여러분, 너무도 모든 것이 당연해진다는 것입니다. 아내니까 당연히 밥을 해놔야 되는 거고, 남편이니까 당연히 밖에 나가서 돈을 벌어야 되는 거고,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조금 부족하면 불평과 원망이 막 그냥 쏟아집니다. 불평과 원망이 쏟아집니다. 내가 죽지 않은 죽음을 경험해 보지 못했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늘 불평과 원망이 삶 속에 그냥 쌓여 있습니다. 조금만 불편하면 그냥 입만 열면 불평과 원망이 막 쏟아지는 것이죠. 이것은 죽지 않은 증거입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들이 정말 그의 삶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삶은요, 이 믿음과 결부되어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게 믿음과 분리된 게 아니라 믿음과 다 이게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내가 죽었는지 살았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의 삶 속에 늘 감사와 기쁨이 아니라 늘 불평과 원망, 짜증, 미움,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있다면 그 죽은 게 아닙니다. 내가 살아있는 것이죠. 살아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기 위해서요, 죽이시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그 아픔과 고통이, 저는 처음에 믿을 때는 이게 축복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파보고, 제가 몸도 아파보고 마음도 아파보고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도 겪다 보니까 그 아픔이 축복이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아픔을 통과해 보면 감사한 것들이 생기거든요. 감사한 것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시기 위해서 죽음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이 참 처음 믿는 분들에게는 안타까운 복음이지만 정말 중요한 살리는 복음입니다. 그래서 그런 죽음이 우리의 믿음의 과정에서, 생명이 살아나는 영생을 얻는 믿음의 과정에서 반드시 경험되게 된다는 것이죠. 보니까 죽음은 아픔을 통해서 옵니다. 죽음은요, 어쩔 수 없는 그 나의 한계에 부딪힐 때 오더라고요. 죽음은 하늘이 무너지는 절망을 통해서 오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 민족은 그 하늘이 무너지는 절망을 봐도 담대합니다. 담대합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웬만한 절망에는 끄떡없는 인생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죽었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날 죽여봐! 한번 죽여봐! 이렇게 발악하면서 죽지 않는 그런 인생들이 있는 반면에 쉽게 죽을 수 있는 인생들이 있더라고요. 내 안에 인간적인 소망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죽음입니다. 어떨 때 그런 인간적인 소망이 사라집니까? 내가 완전한 절망에 부딪혔을 때 그렇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죽음을 통과한 사람들의 삶의 경험입니다. 믿음의 사람들 다 보세요. 그들이 이런 절박한 절망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만났고 그 죽음을 통과한 이후에 영생을 얻습니다. 모든 사람, 한번 지금 머릿속에 떠오르는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들은 다 그런 절망 가운데 죽음을 통과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뭐 꼭 그렇게 해야 되나?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겸손하게 주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주님께서 불면 꺼질 수밖에 없는 그런 촛불 같은 인생에 지나지 않습니다 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그걸 쉽게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만 믿어 라고 하는 확실한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죽는데 좀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확실한 것은, 성경이 말씀하시는 구원받는 믿음은 이 죽음, 주님과 함께 죽는 죽음을 통과할 때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서 보면 볼수록 확신하게 되는 것은 이 죽음이 믿음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제가 이런 부담감을 한 2달 전부터 이제 이 말씀에 대한 부담감이 있었는데, 계속 이제 말씀이 밀려오면서 다른 말씀이 이제 전할 게 있으면서 이것을 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을 보면 거의 죽을 것 같다가 계속해서 다시 죽지 못하고 다시 제자리로 오는 어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 관한 어떤 이 히스토리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지 못하고 계속 광야에서 그 40년을 맴돌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죽어야 되는데 죽지 못한 어떤 그런 샘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알았지만 영생을 맛보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어갔던 사람들입니다. 광야에서 죽어간 사람들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돼야 할까를 고민해 보게 됩니다. 그냥 우리가 어떤 이 시대의 절박함을 우리가 그냥 받아들이고 내가 다시 한번 담대하게, 그러면 어떻게 믿음으로
정직하게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 이 죽음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또 경험할 수 있을까요? 주님께서는 이 다음 말씀을 우리가 이제 읽기 전에 주님께서는요, 결정적으로 그를 살리시기 원하시는 그 바로 직전에 죽음을 확인하시더라고요. 굉장한 큰 은혜를 베푸시기 바로 직전에 그 죽음을 확인하시더라고요. 아브라함의 경우가 어땠습니까? 독자 이삭을 제단의 제물로 바치라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의 삶에 얼마나 큰 절망이 있었을까요? 얼마나 큰 아픔이 있었을까요? 그런데 그 가운데 3일이란 그 시간 안에 아브라함은 완전히 죽었습니다. 완전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죽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그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큰 약속을 허락하시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믿음의 사람들 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푸시기 전에 그들이 죽음을 통과하는 일들이 다 있었다는 것입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절망,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 감옥에서, 밑바닥에서. 여러분,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죽을 것 같은 일들을 경험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죽을 것 같은 소망이 끊어지는 것을 경험했다라고 바울도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한결같이 모든 사람들이 그 죽음을 경험하는데, 반대로 말하면 주님께서 그 죽음을 확인하실 때 그 다음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부어졌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은혜가 그들에게 부어졌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입니다. 21절 제가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을 떠나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사는 어떤 가나안 여자가 예수님께 와서 소리쳤습니다. 주님, 다윗의 자손이여, 저를 불쌍히 생각하시고 도와주세요. 제 딸이 귀신 들려서 매우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여자에게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청했습니다. 저 여자를 돌려보내십시오. 우리를 따라다니면서 소리 지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만 보냄을 받았다. 그때 그 여자가 예수님께 와서 절을 하고 간청했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자기 자식의 빵을 집어서 개에게 던져주는 것은 옳지 않다. 그 여자가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그러나 개라도 주인의 식탁에서 떨어진 음식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자여, 너의 믿음이 크구나. 내가 원하는 대로 될 것이다. 바로 그때 여자의 딸이 나았습니다. 여러분, 자식이 아픈 부모의 마음은 굉장히 아픕니다. 딸이 귀신 들려 고통당하는 그 어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절박했을까요? 굉장히 아마 큰 고통, 큰 아픔, 큰 절망을 경험했겠죠. 그런데 그런 고통 가운데서 그 자아가 죽어 있는 이 여인을 보게 됩니다. 그런 고통 가운데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죽음의 과정이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너무도 안타까운 그 딸의 문제 앞에서 어머니의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다른 소망이 있겠습니까? 집을 사야 되겠다, 잘 살아야 되겠다, 무슨 그런 소망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냥 이 딸이 건강해질 수 있다면 내 소망이 다 없어져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러니까 그의 개인적인 소망은 다 죽어 있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딸의 건강의 회복만 된다면 이 어머니의 자존심도 완전히 죽일 수 있었습니다.
무시당해도 짓밟혀도 정말 이 딸만 건강해질 수 있다면 그것이 아무런 문제가 되어 있지 않은 어떤 이 상태를 보게 되는 것이죠. 이 어머니가 겪었던 엄청난 시련과 아픔은 아마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아마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의 인생처럼 이 어머니가 딸이 아프고 귀신 들려 있는 그 기간 동안에 겪은 수모와 그 아픔은 아마 이루 말할 수 없었겠죠. 그러면서 정말 어떨 때는 숨 쉬는 것조차 힘들 정도로 아마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통해서 이 여인이 지금 보니까 죽어 있습니다. 아무리 아픈 말을 해도, 아무리 아픈 상황에서도 그가 반응하지 않습니다. 자존심이 죽었고 소망이 죽었고 완전히 인간적인 소망이 죽었고 완전히 그의 삶이 그냥 바닥에 다 죽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밟아도 아프지 않는, 찔러도 아프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된 것이죠. 그 죽은 상태에서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우리 딸을 살려주십시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렇게 간청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주목해 볼 만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때 주님은 이 여인을 살리실 수 있는데 이 여인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 죽음을 확인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을 살리시기 위해서 살릴 수 있는데 그 바로 전에 죽음을 확인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확인하셨냐면 여인이, 그런 불쌍한 여인이 절박함으로 그렇게 주님 우리 딸을 좀 고쳐주십시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완전히 무시하십니다. 들은 채도 안 하십니다. 얼마나 그 자존심이 상했을까요? 심지어는 그 여인에게 내가 개를 위해서는 사역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아픈데, 지금 너무 고통스러운데 내가 개를 위해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나는 개에게 줄 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여인은 그것에 특별한 반응하지 않습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존심이 상하지도 않습니다. 원래 주님이 그런 식으로 사역하시는 분이신가요? 아니지 않습니까? 원래 간음 중에 잡힌 여인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그 돌 맞는 그 중앙에 딱 서셔가지고 죄 없는 자가 먼저 이 여인에게 돌을 던져라 이렇게 담대하게 이 여인을 막아주시는 그 주님이지 않습니까? 남편이 5이나 되는 그 여인에게 오랫동안 대화하시면서 복음을 전하시는 그 배려를 가지고 계신 주님이시지 않습니까?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삭개오 같은 사람을 찾아가시고 방문하시고 그런 주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비인격적으로 대꾸도 하지 않으시고 모른 채 하시고 무시하시고 그 다음에 개라고 말씀하시고 이런 일들을 하셨을까요? 그리고 성경은 그것을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주님께서 귀하게 쓰시고 복의 근원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죽음을 확인하셨던 것처럼 동일하게 주님께서 이 여인에게 은혜와 생명을 베푸시기 위해서 죽음을 확인하셨다는 것입니다. 나는 개에게 줄 게 없다. 나는 우리 자녀들에게 줄 떡은 있어도 개에게 줄 떡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주님의 의도가 여러분 그 여인에게 큰 모욕감을 주기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여인을 아프게 해야 되겠다 그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 여인을 완전히 쫓아내야 되겠다 그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 쓸데없는 말씀을 하셨을까요? 나는 개에게 줄 떡이 없다. 이런 쓸데없는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이 여인의 죽음을 확인하시기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살리시기 위해서, 은혜 베푸시기 위해서,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여인의 죽음을 확인하시기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여인은 죽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대답을 할 수 있었습니다.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기는 부스러기는 먹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개가 됐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냥
부스러기 조금만 주십시오. 거지가 됩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개가 되고 거지가 돼서 주님께 그렇게 간청합니다. 주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저에게 주십시오. 그렇게 간청합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모습이 여러분 어떻게 보이십니까? 이것이 바로 죽은 자의 모습입니다. 죽어 있다는 것은 삶 속에 여러 가지 민감하게 반응할 것에 대해서도 그냥 반응하지 않고 받아들일 수 있는 유연성이라고 저는 봅니다. 정말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도 호들갑 떨지 않고 주님 앞에 그렇게 반응할 수 있는 믿음이라고 봅니다. 누가 아픈 말을 했는데 그 말이 그렇게 상처가 되지 않는 그 믿음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이 죽은 증거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에게는 그런 죽음의 흔적들이 있나? 나는 죽었나? 여러분, 그렇게 주님께서는 이 여인의 죽음을 확인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확인하신 다음에 주님께서는 그 딸을 낫게 하시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너의 믿음이 크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에 관한 내용이 아니잖아요. 지금 딸을 살려달라고 지금 간청하고 주님께서 무시하시고 그래도 도망가지 않고 그래도 물러서지 않고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구걸하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근데 주님께서는 너의 믿음이 크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구원받는 믿음에 관한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받는 믿음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그 믿음으로 구원받기 위해서 그가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죽음을 확인하시는 그런 일들이 이 말씀 가운데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 여자여, 너의 믿음이 크구나. 내가 원하는 대로 될 것이다. 내가 원하는 대로, 딸이 낳을 것이다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될 것이다. 뭘 원하든 내가 그 믿음으로 원하는 대로 될 것이다. 여러분, 어떤 게 느껴지십니까? 이것이 믿는 자가 누리는 형통입니다.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내가 원하는 대로, 밟는 대로 너에게 줄 것이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 말씀을 붙들면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반드시 승리하리라. 여러분, 이것이 믿음 이후에 그 고통과 아픔을 아무렇지도 않게 통과해서 죽은 자가 믿음으로 통과해서 얻는 축복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될 것이다. 믿음이 이렇게 되면 너무너무 좋지 않을까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될 것이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이미 이전에 말씀 속에서 확인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을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실 때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아, 주님의 말씀을 내가 알고 있으면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거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거구나. 이렇게 우리가 시작했잖아요. 근데 이 말씀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라는 의미가 다시 해석되는 것입니다. 다시 조명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여인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습니까? 어떤 말씀을 주셨습니까? 나는 너에게 은혜를 베풀 수 없다. 이 말씀을 주셨잖아요. 나는 개에게 나눠줄 떡이 없다. 너는 부스러기나 그냥 먹어라. 이런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이 여인이 그것을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뭐 생명의 말씀을 받았습니까? 주님께서 이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셨습니까? 아닙니다. 그냥 주님께 주시는 그때 주시는 말씀을 받았는데 그 말씀 속에서 죽음이 확인됐습니다. 여인의 죽음이 확인됐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했다는 것입니다. 죽음이 확인되면서 주님의 말씀이 역사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될 것이다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가끔 이런 말씀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냥 우리는 우리가 바라는 은혜가 있습니다. 뭔가 감동, 뭔가 기쁨, 위로, 은혜. 물론 그것도 필요하겠죠. 근데 결정적인 순간에, 내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 죽음을 확인하시는 그런 말씀들을 던지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인이 들었던 말씀을 내가 듣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만 보냄을 받았다. 이 말씀이 무엇이냐 하면, 나는 너를 위해 온 게 아니다. 완전히 나를 무시하시는, 나는 내가 내 인생의 중심인 줄 알았는데 너는 아니야. 너는 내 인생에 내 관심 밖에 있는 사람이야 라는 주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매달렸는데, 자기 자식의 빵을 집어서 개에게 던져주는 옳지 않는 일을 나는 하지 않겠다, 이런 말씀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왔는데, 그런데 결국은 그 말씀 앞에 이 여인이 죽을 수 있었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개라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이 확인되는 순간 내 믿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될 것이다. 여자여, 너의 믿음이 크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래, 얼마나 아팠니? 얼마나 힘들었니? 그래, 내가 그 아픔을 안다. 우리는 그런 말씀을 원하잖아요. 그리고 그런 말씀을 들으면 우리 영이 살아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래, 얼마나 힘들었니? 물론 주님은 그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얼마나 아프니? 얼마나 힘들었니? 아이고, 나도 마음이 아프다. 그런데 거기서 영혼이 살아나는 게 아닙니다. 거기서 영혼이 살아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의 심장을 찌르는 것 같은 그런 찔림, 아픔, 마치 내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다시 한번 일침을 가하시는 그 말씀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실 때 나를 무시하고 짓밟고 상처 주시려고 그런 말씀을 주신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네 꼬라지를 봐, 너는 개야, 이런 말씀이 주님의 의도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물론 말씀을 읽다 보면 야, 그러면 나는 진짜 구원받을 수 있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나 같은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붙들고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지 고민하고, 그 말씀이 내 심장과 폐부를 찌를 때, 주님, 그렇습니다, 저는 죽은 자입니다, 주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할 때, 여러분, 우리는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인이 주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래, 그렇게 당신이 대단해? 나는 그러면 딴 데 가겠어, 이렇게 갔다면 여러분, 그 다음에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았겠죠. 그런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 여인이 더 절박해졌습니다. 더 절박해졌습니다. 나는 너와 상관없다, 나는 너를 위해서 일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들으니까 더 절박했습니다. 나는 주님 개가 되어도 상관없습니다. 더 겸손하게 만들어졌습니다. 그 말씀 때문에, 주님,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개가 돼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여인이 절박하고 겸손한 믿음으로 주 앞에 설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말씀이 여인 안에 거할 때 일어났던 역사였습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이 말씀의 의미가 여러분 어떻게 읽혀지십니까? 우리 말씀 안에, 우리 안에는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어떤 말씀을 내가 꼭 붙들고 주님 믿음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까?
그렇게 기도하십니까? 그리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생명의 역사는 참 어렵지만 이 믿음 안에 있는 생명의 역사는 여러분 이 죽음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죽음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내 삶에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흔적이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내가 믿음이 있지만 그 죽음의 흔적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죽음을 지나가게 하십니다. 안타깝지만 그런 죽음을 지나가게 하십니다. 그냥 한 번 찔려도 죽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여러분, 칼이 들어와도 죽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내가 믿음 안에서 주님과 함께 죽으심을 경험할 때 여러분 구원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 왕이 여러분 그 왕으로 세움을 받았잖아요. 그러면서도 여러 가지 삶의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의 가장 참 아픈 것은 자기의 아들 압살롬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반역하고 다른 사람들 아닌 자기의 아들이 자기를 반역하고 그가 그 고통 가운데 아픔 가운데 이거 죽일 수도 없고 살릴 수도 없고 이렇게 도망갔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상황에서 정말 아무것도 아닌 시므이란 작자가 이 언덕 위에서 다윗을 보면서 이 살인자야, 이 나쁜 놈아, 꺼져라! 그렇게 이제 말했습니다. 신하들이 다 같이 있고 다 거기 있는데 막 그렇게 이제 도망가는 다윗에게 그렇게 이제 말했습니다. 그때 옆에 있던 그 아비새라는 그 다윗의 장군이 막 화가 났습니다. 왕이시여, 저에게 명령만 하시면 제가 당장 달려가서 저놈의 목을 베겠습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다윗이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 하신 것이니 그대로 놔둬라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은 뭐 화도 안 나겠습니까? 자존심도 없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 하신 것이면 그렇게 될 것이다. 그냥 놔둬라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죠. 그런 고통과 아픔, 이것뿐만 아니라 그 전에도 많은 아픔과 고통을 경험했지 않습니까? 그 말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윗에게는. 그래 그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렇게 말하라고 말씀하셨다면 내가 들어야지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어 있는 다윗의 모습을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죽은 자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쓰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죽기 전에는 그 죽어야 되는 어떤 과정들이 그의 삶에 있었는데 이렇게 죽은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그를 붙드셔서 웬만한 것은 꿈쩍도 하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이렇게 사용하시고 쓰셨다는 것입니다. 자존심도 죽었고 지금 아들이 반역해서 그 왕위를 빼앗는 판에 무슨 인간적인 소망이 더 있겠습니까? 그것도 죽었고 관계도 다 죽었고 죽어 있었습니다. 그냥 다윗은 자기에게 주어진 다음 그냥 행보, 다음 스텝을 그냥 밟아서 한 걸음 한 걸음 갈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다윗을 하나님께 쓰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가 이 몇 군데 말씀을 통해서 이 죽음을 완전하게 이해하고 확인하기는 힘듭니다. 우리가 세례에 관한 말씀, 로마서 말씀을 보았지만 세례가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죽는 죽음이다 라고 우리가 들었을 때 그렇구나 우리가 그냥 이해하지만 실제로 정말 나의 삶 속에서 주님의 죽으심과 연합하여서 세례 받는다라는 것을 사실은 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주님과 연합하는 죽음에 영생을 얻는 비밀이 있습니다. 살다 보면요, 인생을 오래 살다 보면 웬만한 일을 쉽게 넘길 수 있잖아요. 여러분, 가정에서 남편이 죽으면 가정이 살아납니다. 가정에서 부인이 죽으면 가정이 살아납니다. 그럴까요? 말씀 안 하시네. 정말 그렇습니다. 남편이 죽으면 뭔가 일이 하나도 안 될 것 같지만 더 잘 됩니다. 부인이 죽으면 여러분 더 일이 막 안 되고 꼬이고 그럴 것 같지만 사실은 더 잘 될지도 모릅니다. 내가 살아있어서 내가 뭔가 막 주도를 하고 주도권을 가지고 막 해야지 될 것 같지만 사실 그분이 돌아가셔야 여러분 일이 더 잘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비밀을 여러분 놓치지 마십시오. 그런데 영생을 얻는 믿음, 이 믿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고난을 주실 때, 우리의 삶에 아픔을 주실 때, 그 바로 다음 순간에 주님께서 살리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약속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붙드셔야 합니다.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그렇게 죽을 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그런 놀라운 부활의 영광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답답함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고통스러운 상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그냥 고통으로, 그냥 아픔으로 그렇게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 은혜의 역사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주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내가 이것을 머리로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믿음으로 받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죽음과 생명으로 역사하실 수 있도록 주님, 그렇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렇게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